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경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힘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힘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힘이 주어지면 대부분 내가 그 힘을 만들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내가 힘이 생긴 줄 아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힘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부당하게 그 힘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 심지어 힘을 주신 분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 처음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고 하면 가인인데 가인은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망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자,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동생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고 하면 나에게 주신 그 힘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어느 순간 나에게 힘을 주신 그분까지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어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 그 힘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빼앗아 가냐? 우리를 뭐 질병으로부터 아니면 뭐 사업의 힘듦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제일 힘든 거는 생명을 거두어져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힘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주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알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힘을 사용했을 때 탈이 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을 지냈습니다. 자, 그에게 힘이 주어졌는데 짧은 기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먹을 걸 빼앗고 그리고 은 40세기를 빼앗았고 그리고 그 총독의 종자, 총독의 부하들도 똑같이 백성들을 압제해가지고 돈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기를 세금으로 거뒀는데 그 당시 총독이 받는 월급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은 40세기를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한 세겔이 11.4g,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한 석돈 정도예요. 은 세돈이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품꾼의 4일치 임금이에요. 오늘 한 10만원 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2,600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가 10,000명이라고 하면 1,600억이에요. 1년에. 자, 12년 동안 총독했죠. 얼마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큰 돈이죠. 근데 그 당시 사회상이 어땠냐고 하면 부자들을 이자놀이 해가지고 호화호식 해가지고 백성들이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크게 부러지려서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 총독과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자기의 힘을 남용하고 오용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것들을 느헤미야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14절에 보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는데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년에 1,600억 되는 그 돈을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도 똑같이 자기에 관련된 모든 수족들이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는 반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총독의 위치에
보내주셨고 그 예루살렘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도 뭐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아는 지도자였죠. 자, 책 중에 기업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1950년 후반대에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이 있어요. 할리라고. 미국에서 이제 오토바이 시장에서 1등을 했었어요. 60년 동안에는 미국에서 이제 오토바이 시장으로 70% 정도 이제 석권을 했는데 갑자기 혼다가 미국에 진출하면서 역전이 되어지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1977년이 되어졌을 때 70%까지 점유했던 할리가 6%대로 확 떨어져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할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미국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시기가 되게 커요. 또 그때 몇몇 회사들이 작은 오토바이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 인식이 할리를 못 따라갔는데 일본이 그 작은 오토바이를 머리를 들이미는 바람에 역전이 되어집니다. 자, 뭐냐고 하면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차값보다 비싸니까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타기에는 할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본은 오토바이 문화가 되게 발달했던 문화인데 일본은 큰 메이저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혼다, 스즈키, 가와사키, 야마가 있어요. 이 4회사가 일본에서 오토바이 주류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큰 오토바이 타기를 부담스러운데 가까운 데 가기는 작은 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할리가 강세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일본 오토바이로 가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7%대로 확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이 할리 데이비슨이 이렇게 부도가 지침까지 되어졌던 이유를 3C로 얘기했대요. 컴플레이션시, 자기 만족, 자신감, 컨피던스, 컨시트, 오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오토바이가 최고야 이거 막 계속 울어먹다가 일본한테 따라잡혀가지고 할리가 그지 부도날침까지 되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의 이 3C를 얘기하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교만은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 힘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내가 교만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힘은 뭡니까?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보통 힘이 주어지면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착취형 인간입니다. 두 번째 거래형 인간, 세 번째 사랑형 인간인데 착취형 인간이 어떤 유형이냐면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남의 것들을 그게 뭐 합리적이건 합리적인 관계없이 그냥 빼앗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만 중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이익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오죠 종종. 그리고 거래형 인간, 내가 줬으면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입니다 이거는. 자, 사랑형 인간은 내가 줬는데 안 줘도 관계없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땅에 오셨죠. 자, 예수님이 힘이 있었는데 그 성경의 축보다 보면 자연도 태풍이 불때 자연도 잠잠하게 하는 힘도 있었습니다. 말씀 보면 또 하나 바다를 꾸짖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그런데 자기를 예수를 채찍질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들도 뭡니까? 이해하고 사랑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전 총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착취형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못 갚으니까 자녀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착취형 인간은 그거랑 관계없이 1년에 따박따박 1600억씩 그리고 자기 수가 있는 사람들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과 배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당시 흉년이었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공사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고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 투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온전히 자기의 종들도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썼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는 누구보다도 나의 부보다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에 내가 바다의 월급도 받지 않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다 마다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찬가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잘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주냐? 자,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 또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면 많이라는 그 기준이 몇 마리일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비는 자기 사비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비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에 한 번씩 뭡니까? 포도주는 뭡니까?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베풀어 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복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낸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돈 쓰는데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오로지 백성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데 썼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동료들을 사랑했다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친척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모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들은 그 힘을 나한테만,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홀로 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또 풍성히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도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지,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현재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부유하게 살고 싶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영원한 기쁨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고백이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현재 즐거움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 내가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들,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들. 자,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즐거운 이유는 현재밖에 없고 또 특별히 현재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잘 짓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끝이니까. 제 특징이 뭡니까? 재밌어요. 또 하나, 흥분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모세는 그 특권을 포기했지만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기쁨이 있지만 이게보다 더 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들,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힘이 주어졌을 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셔야 돼요. 물질이 생겼을 때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셔야 됩니다. 건강에 힘이 생겼을 때 주를 위해서 그 건강을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재능이 주어졌을 때 뭡니까? 그 재능 가지고 돈벌이 할 게 아니라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 모두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열방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